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인용구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뿌리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성령과 그랬는데 그 영과예요.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최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추수의 말씀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추수를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이게 듣는 귀가 열려야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하는 자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영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생명수는 창세기 2장에서부터 동산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원천, 생명수의 원천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곧 생수의 원천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의 죄가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첫째가 그거죠. 예수를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형제 요한의 때부터 오늘까지 매 세대의 신자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할 것이요 라는 건 초대잖아요. 올 것이요 라는 건 초대하는 거예요. 앞에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그 음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에게서 나와라 라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세상에서는 그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7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갈 거냐가 이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소돔성물에 들어갔으면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전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을 가야지 가까운 데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가 가지고서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소돔성에서부터 구원은 받은 거예요. 심판의 성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은 세상 교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지만 그냥 가까운 그 소알성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하늘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예수 믿고 예배당이나 성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우린 죽으면 천당 가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뭐 수박 거달기식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설명하느라고 너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갈 수가 있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죠. 배반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도를.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지만 믿음을 잃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예배당에만 열심히 나가면 구원 받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면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완전한 구원이지, 초보의 도만을 반복하는 어린아이 생명을 가지고서 나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퇴보하다가 퇴보를 자꾸 하는 것은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만 매번 새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새 것을,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창조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거에 자꾸 새 것이 나오고. 그런데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보통 2개만 달린, 시작 끝 달린 세탁기만, 그것도 처음에 가르치는 것도 억지지 막 해서 이제 가르쳐서 시작 끝 익숙해졌어. 그런데 나중에 최신의 것 드럼 세탁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보통이 5개 달려버렸어. 그럼 이땐 이거 하시고, 뭐 물명 빨 땐 이것 누르시고, 뭐 나이론 섞인 합성제제 빠를 땐 이거 빠르시고, 세탁물 뭐 또 언제 이거 하시고 막 이래가면서 하면 됐다 야 이래버려. 되게 뭐가 돼. 그러고 엄마 잘 써 그러고서 돌아오면은 이틀 만에 전화 와. 야 이거 고장났다 야, 이게 잘못 샀다, 가 물러라 이래버려. 자기가 사용할 줄 모른다고는 않고 잘못 샀으니까 물르래. 보통이 여러 개 달리면은 2개까지는 인식을 하겠는데 3개 이상 되면은 머리가 아파버려. 그리고 세탁기 뭐 누르려고 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버려. 이게 또 엉뚱한 짓하고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그렇게 발전을 못 한다 이거예요. 새 것을 추구로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육체도 계속 활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 두뇌라고 하는 것도, 머리도 계속 써야 치매가 안 걸리고 발전을 하는 것이지, 멍청하게 그냥 멍 때린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잠이나 잘라고 해서 자꾸 이러면 뇌세포가 빨리빨리 소멸되고 죽어버린다. 그게 생명이 죽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 뇌를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은 사랑하던 손자한테 상처받는 말을 듣는 때가 와. 할머니 냄새나, 이런 날이 와. 그러면 손자가 철이 들은 아이 같으면 냄새난다 하겠어. 냄새나도 그냥 모르는 척 하겠지. 그런데 철이 들기 전에는 있는 데를 얘기하거든. 그럼 이제 상처받았다고 혼자 문 딱 닫아놓고서 울고 앉았으면 뭔 소용이야. 손자가 할머니 우는지 안 우는지 어떻게 알아. 반드시 사람이 진보를 이뤄야지, 믿음의 세계도 진보를 이뤄야지. 퇴보하는 것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퇴보하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은 항상 새 것을 추구하도록 창조에는 원리가 있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야. 인간 문화가 계속 발전하는 것은 자꾸 새 것을 찾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다 같이 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아주 안식일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이 레위기 11장이죠. 그거 뭐 레위기 11장은 저기 레위기 강론 해놓은 그런 뭐 문서도 있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찾아서 이렇게 레위기 11장 치고 들어가면 다 나와. 내가 써놓은 책 뭐 이제 이런 거 거기서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레위기 11장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있어요. 물에 있는 생물 중에서. 많은 물에라는 건 바다로 상징되어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여도 되는 것,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세상 말로 말하면 물고기들이죠. 이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들이었었죠. 그런데 주님이 낚시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물고기들이었었어요. 물고기들은 물을 만나야죠. 물 만난 고기, 세상에 다 그러잖아요. 물을 쪽쪽 말려버리면 물고기 펄떡펄떡 뛰다가 가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지느러미라는 것은 방향을 알게 해주는 거죠. 어디로 헤엄쳐 가야 될지를 무조건 헤엄치는 게 아니죠. 물고기라는 게 지느러미로 가늠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표대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지시하는 바가 있어야 정확한 표대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행할 수 있죠. 지느러미 설명한 거예요. 비늘, 이 세상에는 온갖 병균들이 득식을 거리죠. 그러면 몸이 상처투성이야 돼요? 비늘로 덮여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로 옷 입는다 그래요. 지금 내가 긴 설명 않고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증한 자다. 가증.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가증해지지. 자, 12절도 봅니다.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중 생물은 가증하기 때문에 혐오해야 돼. 무엇가 없으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성령의 계시가 없어서, 즉 지느러미가 없어서 향방 없이 어디를 그냥 인생을 사는데 향방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말로 되는 대로 살아. 그건 혐오해야 돼. 남편이 뭔가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지느러미가 없어. 어디로 가는지, 오늘 뭐 날 샜으니까 마누라 뭐 밥 달라 해가지고 저 고픈 대로 그냥 이러고. 그건 가증한 짓이지. 가증한 자지. 그리고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온몸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금방 병들어. 그 비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세상 말로는 벌거벗었다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뭐 그냥 뚝뚝뚝 뛸 거예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날개는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날개 달아주셨죠? 그런데 땅바닥에 기어다녀. 날개가 있으나 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가증히 여기고 혐오해야 돼요.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는 무릎에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절름발이로 가재걸음치는 인생 살지 말고 무릎에 힘을 얻어가지고 곧게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 메뚜기는 벌떡벌떡 뛸 줄 알죠?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해라 그랬어요. 자, 아래에서 난 자는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지요. 저희의 신은 배지요. 그런 자는 혐오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가증한 자죠. 그렇게 혐오하고 가증한 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목사님들이죠. 전도한다고 사람 불러가지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해가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것은 맛있게 잘 먹느라고 아멘 아멘 해가면서 낮아빠지죠. 그럼 돼야 안 돼요? 못 알아들으시지는 않겠죠? 그 집 계속 하다 돌아가시면 뭐가 되겠어요? 뱀배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 흙만 파먹는 인생 살다가 돌아가시면 뱀배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거 하세요. 자, 33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진다. 기는 짐승 29절부터 땅에 길짐승, 기는 길짐승 그랬는데 기는 짐승이죠. 기는 짐승은 네 발로 다니는 건 전부 기는 짐승이잖아요. 그 중에 뱀 종류는 가장 간교한 종류고 뱀과 연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죠. 긴 설명 필요 없죠?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땅바닥 바라보며 땅바닥에 기어다녀야 돼요? 뛰고 날아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밤바다를 발밑에 밟고 사도들이 괴로이 노젓는 배로 왔다 그랬는데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배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제자들의 교회가 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이 모이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분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바다를 그분이 발등상 삼고 세상의 모든 흐름과 조류와 세상의 영을 발등상 발밑에 삼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 주님이 오셔야 이기는 자가 되죠.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지면은 종로로 되어 다스려요. 이기게 하시는 이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또 교회 모임에 와서 함께 계셔야 바람도 파도도 다 잠잠해지고 멈출 수가 있는 것이지, 돈 찾아서 이쁜 여자 찾아서 헤매고 다녀봐봤자 바닷속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많은 물속에 빠져서.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가르치면은 그게 다 마귀 사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다 뭘로 나타난다?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그 난리를 내는 거예요. 진실을 가르치면 그게 몇만 명 모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모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말씀을 주니까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나는 사실은 하늘 양식 나눠주러 왔지 땅에 떡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다 떠나갔어요. 주님 끝까지 따랐어요. 왜 우리가 수가 적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오실 분 오시고 또 나가실 분 나가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본인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누구나 다 반드시 서는데 하나님 앞에 책임져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라. 나 이렇게 하고 끝내요. 긴 얘기하면 사람 개나 거래나 불러 모아가지고서 돛대기 시장 만들고 뭐 그런 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무리 구절 41절 42절 거기 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땅의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신부님 목사님 설교 믿음으로 먹는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먹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참 남편의 씨는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강도놈이 와서 강간에 가서 씨 뿌리려고 하면 난 싫다고 거부해야지. 맞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42절까지 봅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뱀은 꼭 이기더지요. 뱀 종류 도마뱀이니 뭐 다 이런 것은 전부 배로 밀어다니다니나 땅바닥. 누가 그러면 뱀, 악어, 도마뱀 이런 종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무릎에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뛰고 날개가 다 자라가지고 하늘로 날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것이 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 레위기 11장 안식일 교인들이 제일 좋아해 이거. 그래 난 그 사람들 보고 저기 메뚜기, 황충 뭐 그것만 먹으라는 게 귀뚜라미도 먹으라고 돼 있는데 당신 화장실에 뛰어다니는 귀뚜라미 먹어? 그러니까 목사가 귀뚜라미를 누가 먹네. 아니, 당신 레위기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보자고 귀뚜라미 먹으라고 돼 있지 않냐고. 왜 안 먹으라는 건? 이랬더니 아무들도 않고 있어. 뭐 누구를 비판하는 말이 돼서
좀 그렇지만은 그만큼 그들이 계시가 없다 이거예요. 들을 귀도 없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 물질적인 예창조 세계는 하늘의 일을 말하기 위하여 땅의 일로 표상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그게 하늘의 일과 접목시킬 줄 모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건 뒤로 물려가서 심륜에 빠져서 믿음을 잃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 말이요.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이 많은 물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가면 되냐 이거. 죽은 것은 떠내려갈 것이고 산 것은 영유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거기 죽은 행실이라는 걸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죽은 자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그것이 죽은 행실이죠. 엊그제 내가 말씀드렸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사대교회의 특징이 그거죠. 어디에서 죽게 되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굳게 해라. 이게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순수하게 창조해 놨을 때는 산혼이었죠. 그런데 뱀이 와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아내를 통해서 저도 같이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으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을 버렸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에 함께 계시면 나는 산자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에서 떠나시면 난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문자대로라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자,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과 산자들의 선행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위와 육체의 일과를 구분을 줄 알아야 된다. 성당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11조와 헌금 열심히 내고 자기 아들 딸 잘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럼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산자들의 행위예요? 그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면 무슨 소리냐 이게요. 우리 남편 건강해 주시고, 나도 내 아내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손들 건강하기를 바라지.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그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메시아의 왕국과 그분의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구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하는 수단이 있어. 하나님이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은 관심도 없고, 먼저 구하면 덤으로 더 준다 약속이요 이거. 그런데 날마다 그것만 가서 구해. 그러면 너는 내 앞에 올 때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도대체. 야, 이제 지겹다 지겨워.
그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내가 쉽게 쌀이 떨어져서 한 열흘이 지났어. 그래서 불 떠먹고 무슨 나무 껍질 해서 먹고 바닷가에 가서 뭐 흔해 터진 뭐 굴 좀 따다가 뭐 조개 막 포다가 그냥 그거 넣고서 그냥 뭐 쑥이니 보태기 나물이니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 이제 10년 때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러고 그 국물 마시고 살아도 그것이 건강식일 줄 누가 알았어. 쑥이 그렇게 좋대잖아. 보태기 나물이 그렇게 좋대잖아 사람한테. 멀쩡히 건강해 살아. 날마다 쌀밥만 먹는 집 아이들은 비실비실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요. 오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 감사할 것 같아요? 내일 달라는 거 주어. 그럼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 사흘하면 대단한 사람이요. 딱 받자마자 그때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싹 잊어버려. 그것이 배반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많은 걸로 공급을 했더니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발로 쳤나 뒷발로 쳤나 이랬어.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뒷발질을 하는 것이지 힘들 때는 뒷발질을 안 씁니다. 계속 구하죠.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직도 시험을 뭔가를 덜 통과한 것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직 확 죽여버리세요. 나도 더 이상 소망도 없어요. 미련도 없고 이제 이렇게 그냥 땡깡 넣는 거지. 그런 기도는 이제 그런 게 본 받으시면 안 돼. 그런 데도 있지. 사람을 살다 보면 아유 차라리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러시느냐고. 난 너무 힘들다고. 너 아직도 맛을 덜 봤다? 답변이라고. 난 참 들어보면 꼭 그러시더만. 네가 된 손을 지금 손찌검을 좀 내가 또 잘 되게 해주는 안수 좀 해줄까 그럼? 그게 나 안수라는 것도 깨달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수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지 뭐. 아유 안수가 안 받을래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려주시거든. 그럼 나중에는 앙알거리던 소리 쏙 들어가. 그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사태를 생각하고 해가면서 이런 데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을지 나 지금 깜깜하고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딱 빛이 오게 돼 있거든. 그런데 앙알대고 앉았으면 야 너 내가 안수 좀 너 나한테 받고 싶어? 이러시고 답변이 그렇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시지 마세요. 자, 죽은 행실을 고쳐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하고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알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말은 양심상 죽었다는 말이지 육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영을 살린다는 말은 양심을 살린다는 말이지만 양심을 가진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결한 양심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딱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자가 섬기는 예배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로 씻는 것은 사람의 영이다는 걸 알 수 있죠. 양심을 청결케 해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청명한 하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환히 보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영이 죽은 자들이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이고, 기는 짐승의 사체를 먹으면 같이 죽는다고 돼 있어. 아까 레위기 그 부분은 안 읽고 왔기 때문에 첨언을 하는 거예요. 기는 짐승이 들에서 사체를 만났어. 그걸 갖다 먹으면 안 돼요. 기는 짐승이 죽어 있는 건. 죽은 사체를 먹으면 같이 죽어. 왜? 그 사체가 죽은 것은 병이 들었다는 뜻일 거니까 그 병이 나에게 옮겨올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죽이는 말 계속 들으면 죽이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죠. 그게 가증한 짓이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복음 22장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24절부터 보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게.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해가면서 뒷전에서 수근수근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게 있게 돼 있어.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 젊은 자라는 건 나중에 집사라고 번역이 됐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여기 큰 자는 장로를 말한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말씀 가르치는 걸 염두에 두고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장로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때가 찰 때까지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다스린다라고 되는, 여기는 심판, 판단하게 하려 함이라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나머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게 사대교회의 말씀이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도 아니면 각오하지 말라고, 결심하지 말라고 자꾸 이랬었는데, 각오하면 못 지켜. 각오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럼 각오고 나면 자랑까지 거기다 대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런 소리 남 듣는데 하시지 마세요. 혼자 속지음으로는 결심하든지. 헌맹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님과 헌맹서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치면 나는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건 배도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했네, 30년 했네,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그런 거에 붙잡히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오늘 또 새롭게 되셔야 돼요. 오늘 내일은 내일대로 또 새롭게 되셔야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셔야지. 뒤에 것에 붙잡혀가지고 앞에 것은 놓쳐버리면 뭐가 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믿음의 진보를 하셔야 돼. 자꾸 새로워지셔야 돼. 자, 사대교회에 주신 3장,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료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돼 있죠.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3장 2절을 더 보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자나 가졌지만 죽은 자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죽은 자니까 왜 죽게 되었는지를 알고서 돌이키고 굳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때문에 다퉜으니까 베드로 보고 이 부탁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가 앞장서서 누가 큰 자냐고 이것 가지고 날마다 그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면 너희 다 죽어 이놈들아.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네 동료들이 죽으러 간다고 해도 너까지 죽지 말고 너는 돌이키고 네 동료들 다 회복시켜줘라 그 말이죠. 굳게 해줘라. 죽게 되었으나 겨우 생명이 남은 신앙생활이란 개혁자들이 외치던 로마교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들인데,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난 외침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걸 위해서 목숨 내놓고 개혁을 외쳤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면. 간교한 뱀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 문제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뱀들이 무슨 방법으로 들어오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음녀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권세 잡아가지고 개지랄 하다가
돌아가셨죠? 역사 다 아시죠? 현대의 개신교계를 지배하는 조직신학 교리가 뱀들의 입에서 토해낸 동물이다 이거야. 홍수의 물이다 이거야. 그 물에 떠내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떠밀려가게 돼 있고 산 자들을 위해서는 방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탄 8식구는 아라랏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는다. 그런데 뭐 바람과 파도가 뭐 그러니까 괴로이 노를 저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이란 건 이런 거다. 그래서 현대의 개신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는 아예 거기에 매몰되고 나면 경건의 모양도 사라지고 육적인 욕심쟁이들인 목사들의 동무대가 되어버렸다 이래요. 목사들이 동무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들었죠? 그렇게 받아야 맞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드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 큰 자가 되냐라고 뒷전에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았으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것은 교회에서 머리되기를 추구하는 야심을 버리지 않는 자는 떡과 눈으로 머리에다가 흰떡 세 광줄이 이고 다닐 수 있고 떡 장사할 수는 있지만 그 떡을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공중 많은 새들이 와서 다 그 떡은 먹어버리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 말 잘 명심해 들으셔요. 그래서 여기로 가득 들어있던 것은 필요해요. 시작에는 초보의 도가 바르게 아는 만 지식이 있는 거는. 그런데 이게 소화돼서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은 성령은 제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왔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받은 진리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계시로 받은 말씀께로 돌이키라는 그 영의 명령입니다. 이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것을 돌이켜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 예수님 얘기해가면서 높은 데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높은 데 그냥 계시지 뭘 와. 낮은 데로 오시는 분이지.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뜻은 계시의 말씀께로 돌이킨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이라고 그러죠. 무궁한 생명력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로 세우고 촛대를 옮기리라는 예고다. 촛대를 옮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아합이 아니고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괴 뺏겨버렸죠. 그래서 그 흠니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돼 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다 하는 뜻이에요.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5 방백의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 성읍에 뱅뱅 돌아다니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쉴 자리를 찾지를 못해. 이것이 너무 계시로 깨달아진 사람이 다윗이었어.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쉴처소를 지어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과 같은 정신을 가지셔야 돼.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리로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서 여기에서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는 안식할 처소를 회복을 하셔야 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존을 아무리 미석으로 잘 꾸며서 잘 지어놨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아니다 이거야.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진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컨예배당 건축하면은 만족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돈뿐이나 있는 사람들 왜 좋아해요? 건축헌금 푹푹 내니까. 요새는 억 단위로 놀더만 다 보면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그 많은 돈 뭐 다 하는 것만 두고 조금만 여기다 갖다 줘. 그러면 우리는 진짜 유용하게 쓸 때 많어 사실은. 그런데 뭐 사실 이것도 내 괜히 하는 소리고 주님께서 필요하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 이거 믿고 있어. 자, 개혁자들이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받고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사대교회에서도 나온다는 뜻이므로 두아디라에서 나온 건 사대가 되고 사대에서도 또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들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음녀인 로마교가 동서 로마교 두아디라로 변천했다가 국교제도로 개혁이 되었다가 청교도들이 국교제도에서 또 뛰쳐나와 가지고 미국을 세웠어요.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은 걸 그들이 발견을 했어. 청교도들은 삼일체도 안 믿고 킹제임스 성경만 읽지 이런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런 무리가 읽는 이런 성경 보지도 않아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여기는 전부 누룩이 많이 섞여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백날 그것만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온전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형제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언어학자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파고들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통은 커졌는데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걸 몰라. 그래서 이건 왜 이것도 잘못됐다 해서 지방교회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방교회도 생활하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은 쫓아내. 하늘의 장작교회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의 교회를 세워야지 땅의 교회를 어느 교회가 좋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로 자신있게 빌라델피아 교회냐? 라고 맞대놓고 내가 이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형제님. 자신있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여기에 혹시 인간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이 아닌 성령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우리끼리만 우리 교리 이거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건 혹시 아니냐? 이런 진리를 모르는 교파교회 사람들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렇지는 않냐? 혹 막 난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셨어.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필라델피아 교회다라고 했어도 나는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칠 겁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이기는 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레위기 11장까지 충분히 그래서 대충 했지만 초라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무릎에 힘을 얻어서 다 뛰어야 되고 하늘을 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지천사들이요.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지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니죠.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구원이에요. 어디에 이르렀다고 장담하면 그 자리에서 진보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퇴보하게 돼 있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